9장 셀레우치아 도착과 상륙. 셀레우치아 시는 회항한 황혼빛 아래 파란 바닷물 가장자리에 흰 덩어리 모양으로 나타난다. 바다는 구름 없는 코발트색을 황혼의 진홍색과 섞어놓은 하늘 아래 일어나는 잔물결이 만들어내는 환상을 펼치며 고요하고 아름답다. 배는 돛을 전부 내걸고 멀리 보이는 도시를 향하여 빨리 가는데 어떻게나 지는 해의 찬란한 빛에 감싸였는지 가까워진 도착을 축하하기 위하여 환희의 불이 붙은 것 같이 보인다. 갑판 위에는 이제는 분주히 움직이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는 선원들 사이에 승객들이 섞여서 목적지가 가까워오는 것을 보고 있다. 그리고 떠날 때보다는 한층 더 야윈 엔도르의 요한 곁에는 상처를 입은 선원이 앉아 있다. 그는 아직도 머리에 엷은 붕대를 감고 있는데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상아빛깔처럼 창백하다. 그러나 미소를 짓고 그를 구해준 사람들과 지나가면서 그를 갑판 위에서 다시 보게 된 것을 기뻐하는 동료들과 말을 주고받는다. 크레타 사람도 그를 알아보고 잠시 자기 부서를 노젓는 사람들의 우두머리에게 맡기고 상처를 입은 뒤로 처음 갑판에 다시 돌아온 그의 훌륭한 데메테에게 인사를 하러 온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사도들에게 말한다. 나는 이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무거운 데다가 쇠까지 달려서 더 무거워진 들보에 맞아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더 살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정말이지 데메테, 이분들이 자네에게 목숨을 되돌려 주셨네. 자넨 벌써 한 번 죽고 또 두 번째 죽었었으니까. 첫 번째는 자네가 갑판에 있는 그 상품 위에 넘어져서 피를 많이 흘리고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졌을 거고 넵투누스의 왕국의 네레이데스와 트리톤 사이에 내려가서 죽었을 테니까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희한한 연고로 자네를 고쳤기 때문에 다시 살려준 걸세? 어디 상처를 보여주게? 그 사람은 붕대를 끌어서 상처 자국을 보이는데 상처는 잘 아물어서 매끈매끈한 것이 관자놀이에서 목덜미에 머리카락이 난 경계에까지 가는 붉은 낙인같이 보인다. 머리털은 잘린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머리카락이 상처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라고 신디카가 자른 것 같다. 니고메데스는 그 상처 자리를 가볍게 스치며 말한다. 뼈도 유착했군. 자네는 바다의 비너스의 사랑을 받네. 그래서 비너스는 자네를 그저 바다의 수면과 그리스의 해변에만 두기를 원한 걸세. 이제 우리가 무대 내리니까 에로스가 자네에게 호의적이길 바라네. 그리고 벌써 자네를 껴안고 있던 죽음의 본능, 타나토스의 불행과 공포의 기억을 잃도록 자네를 도와주기를 바라네. 이 모든 신화적인 인유를 들을 때의 베드로의 얼굴은 5만 가지 인상을 나타낸다. 뒷짐을 지고 돛대에 기대서서 그는 말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에게서는 모든 것이 이교도 니고메데스와 그의 이교도적 태도에 대하여 가혹한 형용사를 붙여주고 이방인다운 모든 것에 대한 그의 경멸을 표시하기 위하여 말을 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도 그에 못하지 않게 경멸하는 태도를 보인다. 알페오의 유다는 가장 형편이 좋지 않을 때에 보이는 무감각한 얼굴을 하고 있고 그의 아우는 빙 돌아서서 바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제베데오의 야고보와 안드레아는 모든 사람을 밀어붙이고 배낭들과 궤들을 가지러 내려갈 기분이다. 마테오는 그의 허리띠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열성당원도 그가 하는 것을 본받아 그것이 새로운 일이기나 한 것처럼 너무 큰 그의 샌들을 매만진다. 그리고 제베데오의 요한은 바다를 바라보는데 정신을 빼앗겼다. 8사도의 경멸과 권태가 하도 분명하여서 크레타 사람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변명을 한다. 부상자 곁에 앉아있는 두 제자의 침묵도 그만 못하지 않다. 이것은 우리의 종교입니다. 아시겠어요? 당신들이 당신들의 종교를 믿는 것과 같이 우리 모두와 나도 우리 종교를 믿는 것입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크레타 사람은 그의 신들을 조용히 내버려 두고 올림포스 산에서 땅으로, 아니 바다로, 그의 배로 내려오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사도들에게 이물로 와서 다가오는 도시를 잘 보라고 권한다. 자,
보세요. 여기 한 번도 안 와보셨습니까? 나는 한 번 왔었습니다. 그러나 육로로 해서 왔었지요 하고 열성당원이 정색을 하고 단호한 어조로 말한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적어도 진짜 안티오키아 항은 오론테강 하구에 있는 셀레우치아 해항으로서 배들을 쾌히 받아들이기에 적합하고 물이 깊을 때에는 작은 배로 안티오키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겠군요. 당신들이 보는 저 큰 도시가 셀레우치아입니다. 남쪽에 있는 한 도시는 도시가 아니라 황폐하게 된 곳의 폐허입니다. 그 폐허가 눈을 속이지만 죽은 도시입니다. 저 산맥은 피에리오스 산맥이지요. 이로 인해서 셀레우치아를 피에리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평야 너머로 더 안쪽에 있는 봉우리는 키시오산인데 거인처럼 안티오키아 평야를 내려다보고 있지요. 북쪽에 있는 다른 산맥은 아만 산맥입니다. 5. 당신들은 셀레우치아와 안티오키아에서 로마인들이 어떤 토목 공사를 했는지 볼 것입니다. 그보다 더 훌륭한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박구 세세운하들과 방파제, 제방들이 있는 가장 훌륭한 항구 중의 하나입니다. 이만한 것이 팔레스티나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리아는 제국의 다른 지방들보다 더 훌륭한 지방이지요. 그의 말은 차디찬 침묵 속으로 떨어진다. 그리스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반발심이 덜한 신디카까지도 입술을 꽉 다물고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메달이나 얕은 도들새김의 얼굴처럼 입체감을 나타낸다. 땅에 있는 것과의 접촉을 무시하는 여인과 같은 얼굴이다. 크레타 사람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변명한다. 어쩔 수 없지요. 요컨대 나는 로마인들을 상대해서 돈벌이를 하거든요. 신디카의 대답은 칼로 베는 것 같이 단호하다. 그리고 황금은 나라의 명예와 자유의 칼날을 무디게 하지요. 신디카가 이 말을 너무도 단호한 어조로 그리고 아주 순수한 라틴어로 말하는 바람에 상대는 화석이 된 것 같이 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묻는다. 하지만 당신은 그리스 여자가 아닙니까? 나는 그리스 여자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로마인들을 좋아하지요. 그래서 학대받는 조국의 말인 우리말로 말하지 않고 당신의 주인들의 말로 말하는 겁니다. 크레타 사람은 매우 부끄러워하고 사도들은 로마에 찬사를 보내는 사람에게 신디카가 주는 교훈에 대하여 말없는 흥분을 맛본다. 크레타 사람은 사도들이 어떤 수단으로 셀레우치아에서 안티오키아에 가겠는지 묻는 것으로 화제를 돌리려고 생각한다. 걸어가지요 하고 베드로가 대답한다. 그렇지만 저녁인데요. 당신들이 상륙할 때는 밤이 될 겁니다. 잘 때야 있겠지요. 그야 물론이지요. 하지만 내일까지 여기서 주무셔도 될 텐데요. 아마 항구에 도착할 때에 하게 될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오는 것을 벌써 본 유다 타데오가 말한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친절은 고맙지만 우리는 내리는 편을 택했습니다. 그렇지, 시몬. 그래.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신들, 또는 우리와 우리 하느님이지요. 생각대로 하십시오. 나는 데오필로의 아들의 뜻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기뻤는데요. 우리도 당신에게 오직 하느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설득해서 하느님의 아들의 뜻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보다시피 우리는 꼭 같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서 당신이 덜 고집스러운 것을 만나게 될지 누가 압니까? 하고 열성당원이 말한다. 니고메데스는 언제인지 누가 압니까? 하고 말하는 것 같은 몸짓을 한다. 참 하느님을 인정하고 거짓 신을 버리라는 권고를 받고 빈정거리는 무관심을 나타내는 몸짓이다. 그리고 이제는 항구가 아주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의 조종자 자리로 다시 간다. 내려가서 궤들을 가져오세. 우리끼리 해치우세. 나는 저 불결한 이교도를 빨리 떠나고 싶네 하고
베드로가 말한다. 그리고 신디카와 요한만 빼놓고는 모두 내려간다. 귀양살이 가는 그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점점 더 가까워지는 방파제를 바라다 본다. 신디카, 미지의 것을 향해서 또 한 걸음, 즐거운 과거에서 또 한 번 억지로 떨어져 나오고 또 하나의 고뇌를 겪는구먼. 신디카, 난 기진맥진했어. 신디카가 그의 손을 잡는다. 신디카는 매우 창백하고 몹시 슬퍼한다. 그러나 항상 힘을 줄 줄 아는 강한 여자이다. 그래요, 요한. 또 한 번 억지로 떨어져 나오고 또 하나의 고뇌를 겪는 거예요. 그렇지만 미지의 것을 향한 또 한 걸음이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사명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지의 것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즉 하느님의 뜻과 점점 더 혼합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억지로 떨어져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느님의 뜻에 결합합니다. 떨어져 나오는 것은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합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떨어져 나오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다만 우리 선생님이신 그분에 대한 우리 사랑에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즐거움만 떠나는 것뿐이에요. 초감각적인 더 없는 즐거움은 간직하고 사랑과 의무를 지상의 것을 넘어선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말이에요. 그렇다는 걸 확신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또 하나의 임종의 고통이란 말도 해서는 안 돼요. 임종의 고통은 죽음이 가까워진 것을 예고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면에 이르러서 그것으로 우리의 거처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을 거고 오히려 살아요. 영적인 것은 영원하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큰 생명을 미리 맛보게 하는 더 발랄한 생활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갑시다. 인간 요한이라는 것을 잊고 당신이 하늘에 가기로 예정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만 이 불멸의 소향의 시민으로서만 추론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바라세요. 다른 사람들은 마침 배가 셀레우치아 항구에 위풍당당하게 들어갈 때에 짐들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만나게 될 첫 번째 여관으로 할 수 있는 대로 일찍 달아나세. 틀림없이 바로 가까이 여관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내일은 작은 배로나 마차로 우리의 목적지로 가는 거야. 명령하는 날카로운 호각 소리가 나는 가운데 배는 부두에 접안하여 선교를 내린다. 니고메데스가 떠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온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모두를 대신하여 베드로가 말한다. 히브리 양반들,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나도 감사합니다. 이 길로 가면 이내 숙소를 발견할 것입니다. 안녕히들 가세요. 사도들은 배에서 내려오고 그 사람은 그의 제단 쪽으로 떠나간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짐꾼들처럼 짐을 지고 쉬러 가는 동안 이교도는 그의 쓸데없는 의식을 시작한다. 10장 셀레우치아에서 안티오키아로 장마당에 가시면 틀림없이 마차를 발견하실 겁니다. 하지만 내 마차를 원하신다면 데오필로를 기억해서 드리겠습니다. 나는 안심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분의 덕택입니다. 그분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나를 보호했습니다. 어떤 일은 잊혀지지 않는 법이지요 하고 늙은 여관 주인이 아침에 처음 햇살을 받으며 사도들 앞에 서서 말한다. 그렇지만 영감님의 마차를 우리는 여러 날 동안 먼 곳에 가지고 가 있을 텐데요. 그리고 그걸 누가 몹니까? 저는 나귀가 끄는 건 볼 수 있지만 말들은. 그러나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길들지 않은 망아지를 주지 않고 조심성 있는 집마차 끄는 말, 어린 양처럼 온순한 말을 줄 겁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일을 어렵지 않게 이내 끝낼 겁니다. 오후 3시엔 안티오키아에 도착할 겁니다.
더구나 말이 길을 잘 알아서 혼자서도 갈 수 있으니까요. 당신은 그걸 아무 때나 돌려주면 됩니다. 나는 데오필로의 아들의 뜻에 맞는 일을 한다는 것 외에 다른 이득은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 그에게 신세를 많이 갚아야 한다고, 그를 지금도 생각하고 나를 그의 하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당신들이 말해주시오. 어떻게 할까? 하고 베드로가 동료들에게 묻는다. 자네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네가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순종하네. 말을 시험해볼까? 이건 요한 때문에 하는 말이야. 그리고 빨리 하려고. 내 생각에는 어떤 사람을 죽음으로 데려가는 것만 같아. 그래서 모든 것을 빨리 끝내고 싶어. 자네 말이 옳아 하고 모두들 말한다.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기쁘게 그걸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수레를 준비하겠습니다. 여관 주인은 간다. 베드로는 그의 생각을 전부 털어놓는다. 나는 내 일생의 반을 요 며칠 동안에 써버렸어. 정말 괴로웠어. 정말 괴로웠어. 나는 엘리야의 수레를 엘리세오에게서 벌어온 겉옷을 빨리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빠른 것을 가졌으면 했어. 그 중에서도 저 불쌍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그들의 무언가를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 죽음을 당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무엇을 주었으면 했어.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그들을 이토록 괴롭히지 않을 어떤 것을 말이야. 그렇지만 만일 내가 이 고통의 주요한 원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자를 빨래 짜듯이 비틀어 놓지 않으면 내가 요나의 시몬이 아닐 걸세. 내가 그자를 죽인다고는 말하지 않아, 안 하고 말고. 그렇지만 그가 저 불쌍한 두 사람의 기쁨과 생명을 압착했듯이 그자를 주어 짤 거란 말이야. 자네 말이 옳아? 대단히 괴로운 일이야. 그렇지만 예수님은 모욕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하고 알페오의 야고보가 말한다. 만일 그 모욕이 내게 가해진 것이라면 용서해야 할 것이고 또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야. 나는 건강하고 튼튼해서 누가 내게 모욕을 주더라도 나는 고통에 저항할 힘이 있어. 그러나 저 가엾은 요한은 아니야. 나는 주님이 구속하신 어떤 사람에게 가한 모욕, 그 고뇌로 인하여 죽는 어떤 사람에게 가한 모욕은 용서할 수가 없어. 나는 우리가 그들을 아주 떠날 순간을 생각해 하고 안드레아가 한숨 짓는다. 나도 그래? 그건 하나의 고정관념이고 그 순간이 가까워지는데 따라서 점점 더해가는 생각이야 하고. 마테오가 중얼거린다. 불쌍히 여겨서 빨리 하세 하고 베드로가 말한다. 아니야, 시몬. 자네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걸 용서하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지금은 빗나간 사랑이 돼 가는 중일세. 그런데 언제나 고든 자네에게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네 하고 열성당원이 베드로의 어깨에 한 손을 얹으면서 조용히 말한다. 시몬, 왜 그렇다는 거야? 자네는 교양이 있고 착해. 내 잘못이 어디 있는지 말해주게. 그래서 내가 그것을 확인하면 자네 말이 옳다고 말하겠네. 자네의 사랑은 지금 이기주의로 변하는 중이기 때문에 불건전한 것이 돼가고 있는 중이네. 뭐라고? 내가 그들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데 내가 이기주의자라고. 여보게, 그렇네. 왜냐하면 자네는 지나친 사랑으로 지나친 것은 무엇이든지 무질서하고 또 그 때문에 죄로 이끌어가는 걸세. 그 지나친 사랑으로 자네는 용기 없는 사람이 돼가네. 자네는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견디어 내기를 원치 않는데 그것이 이기주의란 말일세. 주님의 이름에 의한 내 형제 이 사람아. 그건 사실이야. 자네 말이 맞아. 그리고 내게 경고를 해줘서 고맙네. 좋은 동료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해야 해. 좋아. 그럼 이젠 서두르지 않겠네. 그렇기는 하지만 진실을 말해주게. 이게 괴로운 일이 아닌가? 맞아. 맞아. 하고 모두가 말한다. 그런데 저 사람들을 떠나는 걸
어떻게 해야 하지? 내 생각에는 필립보가 저 사람들을 받아들인 다음에 얼마 동안 안티오키아에 숨어 있으면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익숙해지는지를 필립보에게 물어보고 떠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하고 안드레아가 암시한다. 안 돼. 그건 갑작스럽게 이별하는 것으로 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될 거야 하고 알페오의 야고보가 말한다. 그럼 이렇게 하지? 안드레아의 의견을 반만 따르잔 말이야. 안티오키아에 남아있기는 하지만 필립보의 집에는 있지 말잔 말이야. 그리고 며칠 동안 저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데 점점 덜 자주 가서 마침내 아주 가지 않게 한단 말이야 하고 다른 야고보가 말한다. 역시 새로워지는 고통이고 견디기 어려운 실망일 거야. 안 돼,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하고 타데오가 말한다. 어떻게 할까, 시몬? 나는 잘 있어 하고 말해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저 사람들 처지에 있고 싶어 하고 베드로가 낙심이 되어 말한다. 나는 한 가지 제안을 하겠네 하고 열성당원 시몬이 말한다. 저 사람들하고 같이 필립보에게 가서 거기 머무세. 그리고는 역시 모두 함께 안티고니아로 가세. 그곳은 매력적인 곳이야. 그리고 우리도 거기 머무르고. 저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나면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씩씩하게 물러가세. 시몬 베드로가 선생님의 다른 명령을 받아 가지고 있으면 몰라도 나는 이렇게 말하겠네. 나 없어.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모든 것을 사랑을 가지고 게으르지 않게 급히 서두르지 말고 제대로, 그리고 제가 가장 훌륭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하여라 하고. 지금까지는 그대로 한 것 같이 생각돼. 내가 억울하고 한 것밖에는 없어. 그렇지만 만일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나를 갑판에 그대로 두지 않았을 거야. 시몬, 근거 없는 가책은 가지지 말게. 그건 자네를 불안하게 하려는 마귀의 계략이야 하고 타데오가 그의 용기를 돋우어 주려고 말한다. 오, 그래. 그건 꼭 맞는 말이야. 나는 마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주위에 있으면서 우리를 비겁하게 만들려고 회방을 놓고 겁을 주는 것 같아 하고 사도 요한이 말한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마친다. 나는 마귀가 저 두 사람을 팔레스티니아에 붙잡아 두고서 실망으로 끌어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의 계략을 피해 달아나니까 우리에게 원수를 갚는 것으로 생각해. 나는 마귀가 마치 풀 속에 숨어있는 뱀같이 내 둘레에 있는 것을 느껴? 그리고 마귀를 이렇게 내 둘레에서 느끼는 것이 여러 달째 돼. 그런데 이쪽에는 여관 주인이 오고 저쪽에서는 요한이 신디카와 같이 오는구먼. 내 말이 흥미가 있으면 우리끼리만 있을 때 나머지를 말해주겠네. 과연 마당 한쪽에서는 여관 주인이 끄는 튼튼한 말에 매인 튼튼한 마차가 오고 다른 쪽에서는 두 제자가 그들에게로 온다. 떠날 시간이에요. 하고 신디카가 묻는다. 응, 떠날 시간이야. 요한, 단단히 입었나? 아픈 건 좀 나은가? 저는 모직물로 감쌌고요. 연고가 제게 아주 이로웠습니다. 그럼 타게. 우리도 타겠네. 짐을 싣고 모두가 자리 잡자 그들은 여관 주인이 말이 온순하다는 데 대하여 또다시 단언을 한 다음 넓은 대문으로 해서 나간다. 그들은 여관 주인이 일러준 광장을 지나 성벽 근처에 있는 길로 가다가 마침내 어떤 성문으로 해서 나와 처음에는 깊은 운하를 끼고 가다가 그 다음에는 바로 강을 끼고 간다. 그것은 동북쪽으로 가는 손질이 잘 된 길이지만 강의 굴곡을 따라간다. 건너편에는 비탈과 단층과 움푹편 땅이 모두 매우 푸르른 산들이 있는데 큰 나무들 멍에 있는 작은 나무숲에 해가 제일 잘 드는 곳에는 벌써 수많은 관목들의 싹이 부풀어 오르는 것이 보인다. 미르타가 많기도 하네요. 하고 신디카가 외친다. 월계수는 또 얼마나 많고. 하고 마테오가 덧붙인다.
안티오키아 근처에는 아폴로에게 바쳐진 곳이었습니다 하고 렌도르의 요한이 말한다. 아마 씨앗들이 바람에 불려 여기까지 온 모양이지?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지? 그렇지만 여기는 아름다운 초목이 가득 찬 곳이야 하고 열성당원이 말한다. 자네는 벌써 가보았으니까 말인데 우리가 다프네 근처로 지나간다고 생각하나? 어쩔 수 없이 지나가게 되지? 자네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곡 중에 하나를 보게 될 걸세. 외설적이고 점점 더 불결한 고래술과 충타령이 되어버린 예배 행위만 아니면 그곳은 지상낙원의 골짜기야. 그리고 그곳에 믿음이 들어가면 진짜 낙원이 될 거야. 오. 자네들은 여기서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네. 나는 자네들에게 여기 흙이 기름진 것처럼 마음이 기름지게 되기를 바라네 하고 열성당원이 두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생각이 생기게 하려고 말한다. 그러나 요한은 고개를 수그리고 신딕하는 한숨을 쉰다. 마른 박자를 맞추며 속보로 달리고 베드로는 비록 말이 유도를 받거나 자극을 받을 필요도 없이 자신있게 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말을 모는데 골몰하느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식사를 하고 말을 쉬게 하느라고 어떤 달이 결에 멈출 때까지 길을 꽤 빨리 갔다 해도 하늘 한가운데 와 있고 찬란한 자연의 아름다움이 눈에 나타난다. 그래서 난 바다보다 여기가 더 좋으네 하고 베드로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한다. 아니, 대단한 폭풍우였어.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어. 나는 우리가 가판에서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이 아주 가까이 계신 것을 느꼈어. 마치 우리 가운데 계신 것처럼 가까이 하고 요한이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대관절 어디 계실까? 나는 선생님이 옷을 안 가지고 가신 것을 생각하면 안심이 안 돼. 옷이 젖었으면? 그리고 뭘 잡수실 건가? 아무것도 안 잡숫고 계실 수도 있을 거야. 우리를 돕기 위해 그렇게 하신다고 확신해도 되네 하고 알페오의 야고보가 자신있게 말한다. 그리고 또 다른 일도. 우리 사촌이 얼마 전부터 매우 고민하고 있어. 나는 사촌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계속 고행을 하고 있는 줄로 생각해 하고 타데오가 말한다. 세상에 있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한 말이지? 하고 제베데오의 야고보가 말한다. 그건 같은 거야? 그렇지만 그 일에 성공을 못하실 거야. 나는 수많은 공포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하고 안드레아가 한숨을 쉰다. 오. 지금은 우리가 멀리 있으니까 모든 것이 나아지겠지요 하고 렌도르의 요한이 좀 신랄하게 말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게. 이스라엘의 유력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큰 잘못들에 비하면 자네와 신딕하는 아무것도 아닐세 하고 타데오가 단호한 어조로 말한다. 그렇게 확신하세요? 저는 제 고통 가운데 제가 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해를 끼치는 원인이 되었다는 이 고민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저는 덜 괴롭겠습니다 하고 렌도르의 요한이 말한다. 요한, 내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하고 타데오가 묻는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이름과 내 이름으로 자네에게 확실히 말하겠는데 자네는 예수님께 다만 한 가지 고통만을 드렸네. 그것은 자네를 이곳으로 인물을 주어 보내신 고통일세. 예수님의 과거나 현재와 미래의 다른 모든 고통은 자네와 아무런 상관도 없네. 몹시 우울하였던 가슴 아픈 날들이 지난 후 처음으로 미소가 엔도르의 요한의 야윈 얼굴을 환하게 한다. 그는 말한다. 제게 얼마나 큰 위안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이 더 밝은 것 같고 제 고통이 더 가벼워진 것 같고 제 마음이 더 위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알페오의 유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일행은 다시 마차를 타고 다리를 건너 강의 다른 쪽 기수를 따라 나 있는 다른 길로 해서 간다. 그 길은 매우 기름진 지방을 지나 안티오키아로 직접 가는 길이다. 여기야. 이 시적인 계곡 안에 다프네,
월계수가 그 신전과 작은 숲들과 같이 있는 거야? 그리고 저기 저 평야에는 성곽 위에 탑들이 있는 안티오키아가 있네. 우리는 강 옆에 있는 성문으로 해서 들어가네. 라자로의 집은 성곽에서 그리 멀지 않아. 가장 아름다운 집들은 팔렸어. 저 집이 남아있는데 그 집이 전에는 데오필로의 하인들과 보호를 받던 평민들이 거처하는 곳이었고 마구간과 곡식 광이 많이 있지? 지금은 필립보가 거기 살고 있어? 마음 좋은 노인이고 라자로에게 충실한 사람이지. 자네는 거기서 편하게 있을 걸세? 그리고 우리 함께 안티고니아에 가세. 거기에는 에우게리아와 그때에는 아주 어린아이들이었던 자녀들이 살던 집이 있었지. 이 도시는 방비시설을 굉장히 했구먼. 응? 하고 베드로가 묻는다. 베드로는 마차 몰이로서의 그의 첫 번 시험이 성공한 지금은 안도의 숨을 내쉰다. 대단히 요새화됐어. 성곽이 굉장히 높고 넓은 데다가 자네들이 보는 것처럼 성곽 위에는 100개나 되는 탑이 거인들 같이 우뚝 서 있고 성 밑에는 건너갈 수 없는 외호들이 있어. 그리고 실피오산까지도 그 봉우리들을 방어에 쓰이게 했고 가장 허약한 곳에는 지맥들을 성곽 모양으로 뻗었지. 저기 성문이 보이네. 마차를 멈추고 자네가 말고삐를 잡고 들어가는 게 나을 거야. 내가 길을 아니까 안내를 하지. 그들은 로마인들이 지키고 있는 성문을 지나간다. 사도 요한이 말한다. 물고기 성문에 있던 병사가 여기 있는지도 몰라. 그걸 아시면 예수님이 매우 기뻐하실 건데 그를 찾도록 하세. 그러나 지금은 빨리 오게 하고 알지 못하는 집에 간다는 생각에 불안해진 베드로가 말한다. 요한은 말없이 순종한다. 다만 그가 보는 병사 하나하나를 뚫어지게 바라다 본다. 잠시 가고 나니까 튼튼하고 꾸밈 없는 집이, 즉 창문이 없고 벽이 높은 집이 나타난다. 담 가운데에 마차 드나드는 대문 하나만이 있다. 다 왔네. 멈추게. 하고 열성당원이 말한다. 아이고. 시몬. 친절을 베풀게. 이제는 자네가 말하게. 그러고 말고. 그렇게 하는 게 자네 마음에 든다면 내가 말하지. 그러면서 열성당원이 무거운 대문을 두드린다. 그는 자기를 라자로의 사자라고 알리고 혼자 들어간다. 그는 키가 크고 점잖은 노인과 같이 나온다. 노인은 저를 꾸벅꾸벅하고 하인에게 대문을 열어 마차를 들어가게 하라고 명하고 집의 문을 열어드리지 않고 모두 그리로 들어오게 하는 것을 사과한다. 마차는 회랑들이 있는 잘 정돈된 넓은 마당에서 멎었다. 마당 네 귀퉁이에는 큰 플라타너스 네 그루가 있고 한가운데에는 우물과 말들에게 물을 먹이는 데 소용되는 수반을 보호하기 위한 플라타너스 두 그루가 또 있다. 말을 보살피게 하고 관리인이 하인에게 명한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봉사자들과 제 주인의 친구들을 제게 보내시는 주님을 찬미합니다. 명령하십시오. 여러분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 말과 이 인사는 특별히 자기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얼굴을 붉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모른다. 열성당원이 나서서 그를 구원한다. 데오필로의 라자로가 당신에게 말하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제자들이 이제부터 당신 집에 살면서 주님께 봉사를 할 터인데 그저 쉴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 살 수 있는지 그들에게 일러주시겠어요? 5. 제 여주인님이 계실 때 늘 그랬던 것처럼 여행자들을 위해 준비된 방들이 항상 있습니다. 오십시오. 오세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앞장을 서서 복도 하나에 들어갔다가 작은 마당으로 들어선다. 그 안쪽에 진짜 거처가 있다. 그는 문을 열더니 현관을 지나 오른쪽으로 돌아간다. 층계가 하나 있다. 그리로 올라간다. 양쪽에 방들이 있는 복도가 또 있다. 여깁니다. 그리고 거처가 당신들 뜻에 맞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물과 수건을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노인은 이렇게 말하고 물러간다. 그들은 그들이 택한 방의 덧문들을 연다. 한쪽에는 정면으로 안티오키아의 성곽들과 요새들이 보이고 다른 쪽에는 덩굴장미로 장식된 조용한 마당이 있다. 그 덩굴장미들이 지금은 계절 탓으로 매력이 없다. 이렇게 해서 긴 여행 끝에 마침내 집과 방과 침대가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잠시 머무를 곳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목적지이다.